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말씀 1절부터 24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에 꺾여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서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있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은그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이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독수리 또 포도나무 이런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비유를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즉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넌 이제부터 바벨론 말 잘 들어.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배반한 모습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3년 후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두 눈을 빼고 그 자식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죽게끔 하고 결국에는 눈이 빠진 상태로다가 바벨론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은 죽고 만다. 이게 이제 마지막 유다 왕 멸망에 이제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비유인가니 이제 독수리는 아마 이제 바벨론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 이야기는 앞서서 2차 침공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끌려갔던 이 시절에 지금 이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 왕족 중에, 그것은 곧 시드기야 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이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그 유다 왕국을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그 나라가 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는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끌려가서 죽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서 포로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가서 그곳에 가거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야 우리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든든한 애굽이 있어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 사실 백성으로서는 유다 백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 망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바벨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백성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파사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귀환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도 안 되고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참 굴복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잘되게만 하고 멋있게만 하고 이제 이렇게 높아지게만 하고 커지게만 하는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낮아지게 하고 또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 앞에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거기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왜 꼭 죽어야 되나? 왜 꼭 십자가여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여 정말 뜻이 이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부분 그래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망하는 것이 뜻이라면 망해야 됩니다. 정말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받아야 됩니다. 물론 기쁘고 찬양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정말 훌륭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기 배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5절에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16절 말씀에도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맹세를 업심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해서 계속해서 배반 제일 큰 죄는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엔 아예 반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이라고 12절에 표현을 했고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반역과 배반에 대한 말씀을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약의 말씀에 배반하지 말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에 반역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배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도 그런 사실을 표현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말을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게 하옵소서, 반역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1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석가들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뿌리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이제 심으신다. 높은 곳에 심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주님께서 연한 가지를 높은 가지에 심으시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나오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서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모여지고 평화롭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이 에스겔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는 산에 심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정말 100가지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만민이 거하게 된다. 아마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높은 가지로 새 연한 순으로 높은 산에 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기 참된 평강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곳에서는 동서남북이 다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그곳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